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셔서 상기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백성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아버지 신령한 축복들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도 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받는 귀한 시간, 그런 아버지 영적인 힘을 아버지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79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지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찬양과 마음의 기도와 마음의 정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다 쏟게 하소서. 뜻을 다 쏟아서 성품을 다 쏟아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이 가깝게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시여 이 예배의 시간 주님 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두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님 날개 아래에서 이 시간에도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노래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성도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과 주의 경배 영원히 오전에 대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행복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주여라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으로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담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과 죄악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 기도가 부족하여 세상에 미혹되어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지 못한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선찬식 예배로 통하여서 나의 죄로 인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첫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성찬식 예배로 드립니다.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노방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관계전도 및 각종 다양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시간과 기간은 정해지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 일독 통독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날짜는 2022년 2월 7일 월요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평일은 3장씩, 주일은 7장씩 읽으면 되겠습니다. 단 요한복음은 다니엘 작전 기도 시 읽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제외하시고 다른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매일 읽은 성경을 성경 읽기표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1회씩 성경 읽기표를 점검하려고 하오니 가능한 계획표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날마다 충분히 공급하심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1일 다니엘 작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및 회개를 위해 2022년도 결단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 6월 1일 수요일부터 6월 24일 금요일까지이며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소는 각 가정에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이며 이때 봉독할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회복 중보기도입니다. 정옥희 집사님 등뼈가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함태금 집사님 왼쪽 어깨 수술하신 곳이 아무런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희주 성도님 어머니, 최복님 어르신의 연약한 모든 곳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함태금 집사님 사돈의 치유를 위해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안경순 권사님 발목, 김향래 권사님 가슴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에스더 1장부터 욥기 15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주마다 내 죄를 덮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여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늘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대속해 주시고 씻겨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포한 아버지여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의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권사님의 찬양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성을 띠는 그러한 아버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피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코람되오 심정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각자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혼을 소성시키는 귀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벌써 반년이 후딱 지나가죠. 6월달은 다 찾아왔으면 다 반년 지나간 거예요. 뭐 아직도 한 달 지나가야 반년 지나가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왔으면 가는 거예요. 6월달 찾아왔으면 6월달 금방 갑니다. 벌써 반년 지나갑니다. 예. 반년 동안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드렸습니까? 어쩌습니까?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반년을 또 살아내가는데 그냥 시간이 가니까 그냥 지나간다.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지 마시고 반년 동안의 삶이 내 삶이 어땠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점검하셔야지 그 다음에 더 큰 성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항상 계획성 있게 물론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계획성 없는 것보다 계획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획하에서 사랑한 사람이 더 뭡니까? 뜻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가르쳐 드리니까 해보세요. 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요.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지난주 또 지난주에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삶도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인격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의 생활 또한 구원받는 삶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가? 이걸 항상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으로 뛰는 모든 전생활, 우리가 호흡하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일을 하고 일상생활하는 모든 전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삶은 교회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일상생활하는 모든 전부를 다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라.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영적 제사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동시에 영적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섬김의 생활이다. 다시 말하면 봉사의 생활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바로 알려면 여러분 시간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데 그 관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줄기 가운데서 관통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살피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생활입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여기 와서 예배만 드렸던 이것은 하나의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 하나 일부예요. 우리가 시간마다 수요, 금요, 열사,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하나 일부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서 이런 삶이 살아드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뛰는 전 생활권이 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내용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단 말이죠. 자, 읽어봤는데 오늘 읽은 3절부터 그 다음에 13절까지는 우리가 13절은 봤죠. 저번 주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 그까지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몸을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내 안이 잘 되어야 돼. 내 안이 질서적으로 생활이 패턴이 잘 진행이 되어야지 바깥에 나가도 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서 잘해야지 밖에서도 잘한다는 거예요. 안에서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밖에서 한다는 거냐?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하지 않는데 바깥에서 뭘 섬긴다고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데 바깥에서 무슨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느냐?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눈 가리고 앙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시작이 뭐고 먼저가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체크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그걸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턱 가져와야 돼.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인생 가운데 쫙 열거가 됐는데 한 가지에서 100가지까지 있다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할 것이 뭔가를 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착착착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죠. 믿음이죠. 아멘.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위하는 봉사의 삶을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바깥에서 다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뭘 한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네. 그거 웃기는 말이다 할 수 있겠지만 웃기는 말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뭡니까 액수를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 받는 거예요. 왜? 주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멘. 그거 so what?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을 기부하더라도 사회에다 기부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 형제를 섬기고 난 다음에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 말이죠. 자연적으로 우선순위가 교회 쪽에 먼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배워야 되겠죠.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하지 못한 봉사를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잘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 같이 사는 형제에게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남을 갖다 한다. 예전에는 참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집에는 먹을 거 하나도 안 갖다 주면서 다른 사람 다 갖다 줘. 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집에도 굶은 사람이 있잖아. 집에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잘한 거예요. 자식들은 굶고 있는데 뭐 그렇게 굶지는 않았지만은 집안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밖에서 하는 것이고.
그냥 순수상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봉사를 해야 돼. 먼저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잘해야 돼. 교회 안에서 잘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잘해요. 아멘. 교회 안에서 잘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잘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을 근거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가 왜 우선시 되어야만 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러죠.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드려야죠. 예. 세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먼저 봉사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 교회는 여러분 뭐예요?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탁 달라붙어 있는 지체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누구의 몸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누구를 도와준다고 합니까? 내가 내 안에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를 서비스해 준다고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먼저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어디가 연약하고 어디가 아프냐, 이 부분들을 먼저 내가 건강해야 돼. 남도 건강하게 뭡니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 몸이란 말이에요. 아멘. 내 몸을 방치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뿐만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부분들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내 몸이고 내 몸은 또한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5절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두 몸이요 세 몸이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손가락 따로 놓을 수 있나요? 나는 정말 손가시러우니까 발가락만 따로 놓을래 하고 발가락만 따로 놓을 수 있어요? 연결되지 않으면 발가락만 있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걸어 다닐 수 없는데. 그래, 안 그래? 아무리 내 지체가 좋다 해도 머리가 없으면 생각할 수 있나요? 죽는 거요. 여러분 뇌사 상태에 들어가면 그 사람 숨을 쉬어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사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산소 호흡기만 꽂는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뇌는 이미 죽어서 뇌사 상태인데도 숨만 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갖고 뇌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이 되고 혈액순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요 3분 내지 5분 이상 안 가면은요 10분이면 아예 사망해요. 뇌사 상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이 머리의 명령을 제대로 받지 않고 살아가면 이미 뇌사 상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살았대 걸어다니니까. 근데 산 것이 아니야. 영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은 죽었다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크리스찬들의 몸이 죽은 것을 주님은 죽었단 말 안 해요. 잠다 그래. 잠다라는 것은 언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단절된 걸 죽었다 그래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산 사람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숨을 쉬고 있지만 사망과 손을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교회는 몸이에요. 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에 소속된 지체단 말이죠.
교회를 우리 몸이라고 해도 그래서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의 몸을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몸도 소홀해하고 하면서 뭐 다른 데를 가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겠어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니나 먼저 잘해라 이 말이야. 니나 잘해라고. 소위 니나 잘해라고. 그래야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아이고 먼저 자기 가정부터 살피지 그래. 뻔히 우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대원칙을 하나 세워주셨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새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예께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을 했어.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몸 중요하냐? 그럼 네 몸 중요하면 남들 중요해.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뭐라 그래? 새 계명 주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사랑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죽도록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어 안 됐어? 업그레이드 됐어 사랑해.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냐? 내가 조옥수 목사를 어떻게 사랑했냐?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냐? 야, 내가 죽도록 사랑했지 않냐? 죽어버렸지 않냐? 왜? 네 살리기 위해서. 사랑은 그래야. 사랑은 희생이어야. 사랑은 헌신이어야. 사랑은 아픔이어야. 아파. 통증이 있어. 사랑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큰 희생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다면 네 이웃은 내 몸이 뭐예요? 네 이웃은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니까 뭡니까? 내 이웃은 내 몸이 아니에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은 아니니까. 그래서 네 몸을 생각한 것처럼 그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놓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훨씬 더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다른 형제를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몸과 같이 섬기라는 것보다 더 농도가 짙은 것인데 무엇을 섬기는 것이냐? 내 몸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내 형제 나를 섬기고 내 형제를 섬기는 거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래? 주님이 야 죽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그래서 성찬식을 또 떼는 거예요. 야 내가 죽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씹어 먹었어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 예수님이 쏟아야지 그 피를 마셔. 예수님이 살을 찢어줘야지 그걸 먹을 수 있어. 찢어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피를 내준 사람이 헌혈해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찢어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피를 흘려준 사람이 있어야지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죽은 상태인데 뭡니까? 그 헌혈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굶어 죽었어요. 근데 그 떡을 생명의 떡을 산떡을 공중에서 나오는 하나님께로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그 산떡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하고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서 자꾸 잊어버려.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성찬식을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기억해라. Remember, 기억하라.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월 첫째 주 하잖아요. 기념 마라. Remember,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왜? 망각하니까. 네. 그래서 내 몸인 교회에서부터 먼저 섬기고 봉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주님께서 원하는 대원칙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뭡니까? 벗어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래요. 야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야 세상 사람보다 더 아주 불결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래요.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죄예요. 교회 안에서 내 몸이라고 하는 형제들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밖에서 뭐 사랑을 실천하고 뭘 실천하고 봉사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네 형제부터 먼저 사랑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점이 교회 봉사부터 먼저 해야 할 이유인 것이요. 왜? 내 안에서부터, 내용적부터. 그래서 교회부터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왜 교회에서부터 먼저 봉사를 해야 되냐? 우리 모두가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뭐가 되냐? 지체가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이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다리 역할, 어떤 사람 팔 역할, 아니면 손가락 역할. 팔만 있어갖고 뭐예요? 손가락 있으면 쓰지도 못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이 손가락은 뭡니까? 팔이 달려 있어야지 연결돼 갖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고리예요. 아멘. 다 커넥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떼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여러분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은요 다 끊어진 상태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선이 이어져야지 불이 켜지는 거죠. 아무리 흉내만 내봐요, 켜봐요, 전선이 끊어졌는데 불이 켜지나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스위치를 아무리 켜고 온 오프 해봐요, 된가? 이미 끊어졌는데 속에서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로 그리스도 몸 안에서 머리로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몸에서 다 연결이 돼야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들은 다 사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이러고요, 어떤 집사님은 이러고요, 어떤 성도님은 이러고요, 누구는 이러고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봐서라도 왜? 성경적이냐? 왜 성경적이에요? 왜? 로또 뭡니까? 로또 처단해버리면 좋겠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상에 글로 가잖아요. 소모라 고모라로. 소돔과 고모라. 근데 뭡니까? 누구를 봐서?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주님이 눈치를 본다 안 본다? 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눈치 봐 안 봐? 주님? 봅니다. 그 하나님 나를 좀 봐서라도 좀 해주세요. 비가 온다고 막 그랬거든요. 주님 비 오면 안 되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슨 태풍이 온 줄 알았어. 태풍. 얼마나 바람이 세인지. 바람아 조용히 좀 해라. 잠잠할지어다. 내일이 주일인데 감히 너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하면서 계속해서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바람아 멈춰라. 비야 멈춰라. 비가 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주말에는 눈비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네. 왜? 항상 예배드리는데 초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아침 또 일어나자마자 막 창문을 가고 봤거든. 비가 아직까지 말도 안 듣고 있네. 그러면서 막 또 명령하고 기도했어요. 지금 비가 아예 안 와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기도하냐 무엇이든 네가 기도하고 믿는다면 믿어보라. 그는 믿어버리면 믿는다면 그대로 내게 내가 해줄게. 하나님 그대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려 그냥. 왜? 그대로 믿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현상이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서 현상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체는 여러분, 지체라는 말은 몸에 딱 붙어있는 모든 기능을 이야기한 게 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손 역할. 그러니까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중학생이 했어요. 아니면 다 같이 한 거예요. 중학생이 했어요. 중학생이 3학년 때부터 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어렸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쳐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 자기 은사들을 갖고 그림을 그려갖고 다 놔둬서 지금 글까지 다 찾아가지고 요즘에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했더니 그것도 놔뒀네. 하면서 보면서 하나님 좋네요. 이렇게 뭡니까? 자기가 맡은 그러한 그 지체가 맡은 은사들을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중학생 1학년이 다 해놨네. 저걸 좀 세워놓고 그냥 앞뒤로 보니까 승리했다. 승리. 예수의 어린 양으로 하면서 여긴 제가 보니까 승리가 있어요. 같은 곳을 향해도 있고 좋아요. 그냥 커다랗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
이게 다 하나의 봉사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봉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네가 그렇게 하냐. 이미 집에서부터 만들 때부터 주님은 접수했다. 거짓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기 전부터 내가 이 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손으로 하는 은사가 중학생 1학년 한 게 있어요. 예? 손으로 하는 게 지금 은사 하나님 주시잖아요. 글도 잘 쓰지, 그림도 잘 그리지, 그죠? 예, 악기도 잘 다루지. 예.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또 근다고 교만해 보면 안 되지. 교만하는 거 같지가 않네. 얼굴 보니까 이래갖고 있네. 쟤는 딱 그렇게 칭찬해주고 얼굴 보거든. 왜? 그래놓고 점검해야죠. 또 사단이가 엄습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 깡패가, 영적인 깡패가 말이야. 금세 듣고 안 돼요. 에? 자, 로마서 12장 4절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많은 것이 있어 한 몸에가. 그러나 다 똑같은 기능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비유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몸을 가만히 봐요. 가만히 어쩐가. 여러분 몸은 어쩐가.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아. 오장육부가 했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인간을 한 사람을 우주다 그래요. 우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요. 우주적으로 이렇게 뭐냐 창조가 된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그 창조 작품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내 아이를 품는 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어머 내 아기가 눈이 생겼네. 어머 내 아기가 팔 하나 생겼네. 우와 심장 생겼네.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했다고 하면 안 되고 누가 창조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과 합작품을 이루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여러분 눈이 먹어지면 되겠어요? 입이 먹어야지. 눈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바라고 주의하고. 귀는 들으라고 했는데 귀에다 밥을 주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 코에다가 막 목소리를 내. 들으라고. 들어줘? 냄새 맡는 곳인데 다 구별된 거예요. 다 구별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데 이상한 이걸 해라고 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땀을 빽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히도 자기가 잘한 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특별한 뭡니까? 은사거든요. 카리스마고요. 카리스. 그러니까 잘 못한 것을 갖다가 막 하라고 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림도 못 그린 사람한테 그림 그리면 땀 찍찍 난 거예요. 나 그림 잘 못 그리잖아. 또 어떤 사람은 잘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왜 목소리 뭐 안 나오냐고 막 도레미까지 내봐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달라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 저러지? 그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눈, 코 다 달라요. 눈은 봐야 돼. 귀는 들어야 돼. 입은 말아야 되고 먹어야 돼. 예, 자기 은사대로 쓰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귀를 가지고 먹는 것을 쓰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똑같아요. 우리 각자마다 다 여러분 똑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일치성 가운데 다양성이라고 말해요.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일치성. 그러면서 뭡니까?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모니가 뭐예요? 조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뭡니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조옥순 목사가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책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들 다 똑같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똑같이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다 똑같이 하니까 은사도 같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숨기지 마시고 달란트를 땅에다 파묻지 마세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만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뭡니까? 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배로 남겼어. 5달란트 배로 남겼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 땅에 묻어버린 그 사람은 뭡니까? 그것까지 뺏어가가지고 제일 많이 남긴 그 달란트, 5달란트, 그 사람은 그래서 11달란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것이고 없는 것은 더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특별한 재능을 우리 달란트 은사라고 하는데요.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 지체된 우리에게 사람 따라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 카리스를 다 주는 거예요. 카리스마,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대로냐?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이 엄청난 큰 걸 줬는데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 큰 걸 줘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감당해버려. 안 줘버리는 게 차라리 나서.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뭡니까? 과도를 주면 되겠어요? 자기도 찔리고 남도 찔려버리지. 모르니까. 어디다 사용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저것 다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일단은 내 그릇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안 씁니다. 준비된 자를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7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은사의 종류 7가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것은 이 전도사님들에게만, 목사님들에게만, 아이고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되는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목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목사님들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들에게만 준 것도 아니에요. 중직자들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일반 성도에게 다 준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각 사람이요. 각 사람이면 여러분이 다 속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각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른 은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교육자에게만 중직자에게만 하면 되죠.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어디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어요. 나름대로 다 잘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거 뜯어봐도 없어요. 손 들어봐요. 뜯어봐도 없다는 사람 내가 찾아드릴 테니까 찾아드릴게요. 없죠? 예. 다 은사가 있어. 다 은사가. 예. 다방면으로 은사가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준 것은 그냥 뽐내라고 주셨을까 하나님이? 잘난 체 해라고 주셨을까? 근데 뭡니까? 루시퍼는 막 잘난 체를 버려서 막 잘난 체 가지고 내가 하나님까지 되겠다 해가지고 뭡니까? 추방당해버렸어요. 추방당해버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거 뭡니까? 잘난 체 하면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추방당하지 않게 있으면 뭡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아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 은사를 주셨습니까? 아이고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아버지 섬겨보겠습니다. 아유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가야 돼. 그래서 무익한 종이요. 아무리 해도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 답을 다 가르쳐줘. 답을 다 가르쳐주면 잘 활용하세요. 아멘. 활용을 못한 것이 또 힘들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사를 받았으면 달란트를 받았으면 몸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줬다 이 말이에요. 자랑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아멘. 왜 그 목소리를 줬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줬지? 왜 그 손에 은사를 줬어? 하나님 위해서 하라고 했지? 왜 가르치는 은사를 줬어? 복음 전하라고 줬지? 그래 안 그래요? 잘 섬기는 사람 있잖아. 왜 줬어? 나눠 먹으라고 줬지? 다 섬기는 다양한 방면에서 섬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라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묻어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마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뭐 했어 이거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께 갔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씩 웃을 것 같아. 막 눈을 부릅뜨고 있을 것 같아. 막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어째요? 말 안 해도 저 벌벌벌 떨려지죠. 씩 웃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스마일하면서 그때부터 편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아멘. 예.
여러분 그런 마지막 터미널 종착역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감히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인생의 종착역을 생각하시면서 산 사람은요 감히 여러분 교만하게 살 수 없고요. 뭡니까 아주 그냥 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천국이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터미널, 인생의 터미널을 생각한 사람들은. 여러분 7가지 은사 어떤 거 있습니까? 예언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위로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제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거죠. 이게 다 은사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뭐 이것이 은사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은사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성도도 어디 한두 명입니까?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섬기고 맞죠. 봉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하게 유난히도 눈에 띌 만큼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유난히도 뼈은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도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도 피아노를 잘 친 사람도 있고 유난히도 여러분 잘 섬기는 특별한 스페셜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희숙 사모님은 미국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기가 막힌 섬긴 생활을 합니다. 외국 땅에서. 일본어도 잘하고. 나 안희숙 사모님 어저께 잠깐 육송으로 된 테이프를 들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아요. 감옥에서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본인은 감옥에서 죽고 싶었지만 그것도 숨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숨겨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희숙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부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왜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 특별히 섬기는 은사를 지닌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유난히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유난히도 아이들이 많이 부른 선생님이 있어요. 부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별나게 잘 가르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서 배웠다면 확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생활이 바뀌죠.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한다고 다 리더십 있습니까? 안 그래요. 리더십 없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진짜 뭡니까 잘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은사예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 진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그런 사람도 특별하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구제합니까? 특별하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람 봤을 때는 별로 돈도 없어. 근데 볼 때마다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특별한 그 사람만의 은사예요. 그리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을 잘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귀한 은사입니다. 한 몇 사람이 우리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권면이 안 따라와. 근데 그 한 사람만 딱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왜요? 특별한 은사가 있으니까. 상담의 은사가 있어요. 권면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또 예언의 은사가 있죠. 예언의. 이 예언은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앞날을 좀 환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을 여러분 다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예언이 뭐냐? 바울은 이 예언을요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예언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 보면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예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도 이 바울도. 그리고 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회 때 방언합니까 안 합니까? 방언하잖아요. 방언합니다. 방언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과 덕을 끼치지 못하지만 왜? 방언을 하면 제가 방언하면 여러분 통역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뭘 말을 한지도 알아 몰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아.
귀신도 몰라요. 그래서 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다 막 깊이 들어가면 그걸 또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의 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는데 방언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또 덕이 왜 안 끼쳐지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언은 말 그대로 해버리잖아. 한국말로 쏙 예언해버리잖아. 쏙쏙 예언을 이랬으면 저랬으면 해버리니. 그러니까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안위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예언의 은사가.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준다고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 참 좋은 은사입니다. 근데 예언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예언에 대해서요,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름다운 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절대 예언이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견해를 가진 신학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이 66권으로 완성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예언이라는 막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언이라는 이 부분들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신구약이 66권에서 이미 완성돼 버렸다. 뭐 앞날을 마치고 뭐 그런 이제 예언의 은사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어디까지나 오늘날의 예언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나라와 환상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맞아요, 여러분. 이걸 봤을 때는 이게 건전한 해석이에요. 예, 건전한 해석. 예.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막 연구하다 보면은 그래서 심리를 파악하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그걸 들여다보는 거죠. 예, 연구하다 보면. 또 평신도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깊이 깨닫고 신령한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또 듣고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이 막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은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그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는 뭡니까? 선지자다 그래. 미리 앞서서 간 사람. 누구? 선지자. 예. 그리고 사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사람이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을 누구라 그래? 제사 역할하는 사람?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언은 제사장 역할이요? 선지자 역할이요? 선지자요. 미리 앞서서 가잖아요. 선지자.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에요, 모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음으로 자 뭐라 그래요? 너희 자녀가 뭐라 그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뭘 꾸? 꿈을 꾸리라. 뭐가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난 그걸 꿈을 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찬양을 지금 계속 찬양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꿉니다.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야.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한국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그 꿈을 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예언과 꿈과 환상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 다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전부 다 예언하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 이 본문에서는요, 지금 이 예언을 그런 의미, 일반적인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이 예언은 특별한 은사예요. 응?
특별한 은사,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은혜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으로 우리가 예언을 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들어볼게요. 글자 그대로 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특별한 진짜 앞날을 점치듯이 그렇게 예언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글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 자, 그들의 예언을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가보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았냐?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뭡니까? 흉년이 든다. 그 계시를 받았어요. 누가? 아가보가. 그리고는 교회 앞에서 그것을 선포해버립니다. 이걸 예언을 해버려요. 자,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큰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흉년이 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언이라는 것은 말할 때 그 말이 옳으냐 옳지 않냐를 시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맞았거든요. 그 예언이 진짜냐 아니냐는 그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결과를 놓고 따져야 된다, 이 말이요.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보세요. 글라디오스 황제 때 진짜 예언한 대로 천하의 흉년이 들어왔는데 사도행전 11장에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럼 이런 예언이 오늘날에도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다면 하십니다.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근데 니나 나나 그 예언 은사니까 니나 나나 그러지 않아요. 특별하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또 어떤 애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과 합방이 돼가지고요.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일본은 전쟁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점점점 뭡니까? 좋아지지 않아. 불리해지니까 자꾸 한국 교회를 쪼아댑니다. 한국 교회를 쪼아대. 그래서 지도자들 싹 가둬버려. 목회자들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누구를 가둬버렸어요? 주기철 목사 가둬버리잖아요. 결국 뭡니까? 옥고를 치우고 뭡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고문을 얼마나 큰 고문을 당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거 생각만 하면 아유,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까? 일본을? 그 사랑해야 되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누구가 이해가 되냐면 뭡니까? 요나가 이해가 돼. 우리를 맨날 괴롭혔던 저 니네 성이 망해버려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 이게 굉장히 이게 입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 그 사람들 구원받아야 돼요? 막 신경질 나,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어떡하고 있어? 그러니까 선교사로도 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우리 집안을 겁나게 괴롭힌 그런 원수 사람이 잘 돼.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가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래.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원수인데.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를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나라 그러잖아. 요나가 나요. 아멘. 요나가 나요.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쪼아대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가두고 난리가 아니었고 고문도 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강제로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막 하는 거예요. 팍팍 치면서. 안 그러면 감옥 넣어버리고 죽이고. 그래서 수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고문을 당하 죽습니다. 그래서 안희주 사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한번 간증한 걸 들었는데 같이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들도 아니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여러분, 손가락이 잘려 나가도, 발이 하나 잘려 나가도 꿈쩍도 안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있으면서 악을 쓰면서 하나님 했는데 그 성도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걸 봤을 때 안희숙 사모님도 하나님. 예. 근데 그들은 엄청난 순교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안타까워. 얼마나 거룩한 성도들이 손이 잘라나가고 발이 잘라나가고 뭐가 눈이 하나 튀어나와버리고 해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일본 천황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요, 믿음 정말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안희숙 사모님이에요. 안희숙 사모님, 그러니까요, 벌벌벌 떨면서 엄청난 추위 가운데서 벌벌벌 떨면서도 춥단 말 한 번도 안 하고. 왜? 그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더워도요, 덥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추운 오돌오돌 떨면서도 그 감격에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그렇게 추운 그 깜방에서 뭡니까? 눈물이 뭡니까? 얼어가지고 눈을 못 뜨는 거야, 그 다음날. 여러분, 감옥에 갇혀갖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배가 고파갖고 있어도 배고프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있는 순교자인 것 같아요. 안희숙 사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는 순교는 직접 안 당했지만 살아있는 순교자였어요. 계속 그렇게 쪼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거룩한 성도를 희생을 당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안희숙 사모님이에요. 근데 아주 그때 비상시기였는데, 그렇게 국가가 비상시기였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은 박관준 장로님을 쓰셔. 박관준. 이 박관준 장로님을 쓰시는데 이분이 의사였어요. 이 박관준 장로님 의사였는데 믿음이 굉장한 큰 사람이었어요. 예, 아주 투철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 때.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예언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예언했냐면, 자, 박관준 장로야, 예, 너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지도자들 앞에서 외쳐라. 예, 이게 요나요, 요나. 뭐라고 외쳐요? 일본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비같이 쏟은다고, 분명히 이 나라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해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내용이 성경에 있어 없어요? 일본이 유황불에 터진다고 성경에 있어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근데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려니까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문제냐? 와,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저 사람들 못 알아먹는데 어떡합니까? 일본어로 해야 돼. 그래서 또 기도했어. 하나님 어쩌갈까요? 선포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 누구였어? 안희숙 사모님이었어요.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사당이죠. 일본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탁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뭐라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일본이 유황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 안희숙 사모님이 그걸 갖다 해석해줘 버렸어요. 이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잡아라! 그래갖고 둘 다 또 감옥에 이제 들어갔어요. 박관준 장로님과 안희숙 사모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자, 그 예언이 맞아 떨어졌는데 언제 떨어졌냐? 6년 후에, 그 다음 1년 후에도 그런 예언이 성취 안 됐어. 근데 몇 년이냐? 6년 후에 원자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원자탄이. 그래서 다 뭡니까?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6년 후에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일본이 엄청나게 비참하게 유황불 세례를 받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 거예요. 근데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6년을 줬어. 5년 동안에 그 여유를 줬다 이 말이야. 줬어요, 안 줬어요? 그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근데 그것을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도 엎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회개의 시기는 줍니다. 근데 그게 넘어버리면은, 안 되면은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수시로 뭡니까? 어떤 사람이요, 교회 성도가,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디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왔어. 뭐 금식기도 하고 뭐 해갖고 뭡니까? 뭔 헛소리를 다닌 거야. 이상한 헛소리를. 뭐요? 예언 은사 받았다는 예언 은사. 그래가지고 뭐냐? 점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무당이 뭡니까? 예수 귀신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점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점치는 거다 말 안 하고 본인은 뭐라 그래? 예언 은사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세상 무속인들은 그냥 깃발을 꽂아버리니까 정확하게 났다는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귀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귀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근데 예언한다 그래, 예언.
예언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이 막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씩 한 번씩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가끔가다 한두 번씩 이렇게 주시는 거지,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맞춘 줄 아세요, 여러분? 왜요? 마귀가 사용했거든요. 마귀가 점을 잘 치잖아요, 여러분. 잘 쳐, 안 쳐? 마귀 점 잘 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맞춥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밖에 있는 무속인하고 안에 있는 거 다른 것은 뭐냐? 뭐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거야, 안에서는. 모 권사님이 그랬대, 모 권사님이. 예. 그래갖고 모 권사님 가가지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집사님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업 잘 될 테니까 그 사업 해라고.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되면 나에게 돈 얼마 좀 줘야 됩니다. 또 그렇게 했어. 근데 사업이 잘 됐을까 못 됐을까?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이 그 권사님 고발해버렸어. 예언의 은사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를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막 잘 알아맞힌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심리가 뭡니까? 뭐가 조금 궁금하면 물어보고 싶잖아요. 또 그 권사님한테 찾아가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권사님 찾아가지 말고 정확하게 까놓고 그냥 무속인 찾아가세요. 여기 안에 들어오면 그냥 그 뭡니까? 그냥 뭐 기도 받았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묻혀가는 것보다도 정확히 저 사람 아닌데 그걸 갖다가 드러나게 다녀버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무속인을 찾아간 거나 그 권사님 가서 고개 내밀고 뭡니까? 예언을 해주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데 뭡니까? 그 권사님한테 그러면 결국 책임지라고 하는데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 맡기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체마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섬겨야 돼요? 어디서부터 봉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라고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할 일 없이 주님께서 뭐 하려고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날이 올까 안 올까? 옵니다. 그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일할 수 있을 때 하루라도 더 일할 수 있고 하루라도 내 몸 움직일 수 있을 때 섬기세요, 하나님을. 아멘.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운행되어지기를 여러분들 바라시고 그리고 또 주님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서비스, 섬겨야 돼요. 내 속에 뭔가가 있으면 이것을 내놔야지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아멘. 숨만 들어 마시고 내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썩어버려. 하고 안 쉬면 죽어 그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후 내밀고 또 숨을 안 쉬면 안 들어 마시면 죽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 돼야 돼. 그래 우리 몸이 혈액이 순환이 돼야지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 수 있어. 혈액이 병들어 버리면 성인병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병 저병 다 생겨.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환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고받고 가. 아멘.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개척교회 생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들어가서 일하지도 못해.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물어보니까 왔다 갔다 쉽대. 눈치 안 보고. 자기 신경 안 써주고. 여러분 자기 신경 안 써주고 왔다 갔다 그렇게 눈치 안 보고. 그거 좋아요? 자기에게 관심 보여준 게 좋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러면 교회 와서 부탁할 수 있느냐고. 기도라도 부탁할 수 있냐고.
근데 자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건다는 거예요. 권사님, 안 돼요. 차라리 권사님 직분 안 받았어야지. 다 하나님 물어요. 다 물어. 다 핑계대. 자식들 다 보고 있어. 그냥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 자식들이 하겠어요. 교회 봉사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속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절대 핑계 대면 안 돼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더 많이 내가 힘이 하나라도 더 있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남거든요. 저곳에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버지 조종한 줄 압니까? 사단이, 마귀 아버지가, 사단들이.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은사 쓰지 말아야. 얼마나 피곤하냐.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돼요. 처음부터 하지 말어. 싹둑 잘라버려야. 목사님 한 번 말할 때 잘라버려. 꼬들깁니다. 야, 그러면 올해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확 들어가지고 망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힘들어서 봉사하지 않겠다는 둥, 남편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둥,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는 둥, 이 모든 것은 뭐냐? 마귀가 주는 속삭입니다 이 말이에요. 핑계다 이 말이에요. 핑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함부로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고 건강하다면 가장 거룩하고 투자할 만한 교회에 선용하시는 것이 지혜로울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마무리로 세 번째는 왜 교회 봉사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바른 봉사의 태도를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다 유익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덕을 끼치는 봉사가 있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봉사가 있어요. 무엇이 바르게 하는 봉사인가를 배우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먼저 배워야 되냐? 교회에서부터 먼저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배우고 봉사하는 자의 올바른 인격을 먼저 터득한 다음에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아멘. 그렇게 해서 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로 봉사할 수 있는 훈련이 왜 필요하냐? 무엇이 바르게 하는 봉사인지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자, 3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뭐라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래요.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수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분수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의 안에서,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분수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네.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겸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뭘 빼면 안 돼? 겸손을 빼면 안 돼. 겸손하게 배우고 겸손하게 봉사를 하셔야 돼요. 아멘.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은사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멘.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뭡니까? 비결이에요. 왜 인정 안 한 줄 아십니까? 교만하니까 그래.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 말이요.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겸손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보다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안 한 사람이 아니요. 남보다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남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많냐?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돼. 이런 사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단에게 꼬들리면 당해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마음은요,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 같은 것이 뭔데?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은혜 주십시오.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야, 정말 골칫덩어리요. 진짜 정말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오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아멘. 사단이 접근했어. 사단이.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바로 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차라리 그런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사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했다가는 일통이 생겨. 일통이. 예. 왜? 사단이 그걸 갖다가 뭡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들쳐버리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못하지. 여러분 아니더라도 교회는 다 돌아가잖아요. 그 생각을 여러분 빼야 돼요. 아멘. 예. 무엇이든지 자기가 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거기는 당신이 끼어야 되는데 안 끼어도 잘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끼워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생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멘. 주님은 그것 다 들추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를 교회에 주시고 지체마다 특별한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주셔가지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섬기라고 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지혜와 모든 은사를 다 주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목사도 무익한 종입니다. 이래야 돼요. 아멘. 예. 막 조국순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분도 안 해도 되고 막 다 입은다고 생각해봐. 다 할 수도 없지만 이것도 하고 막 다 해. 어떻게 다 하겠어? 다 할 수 없어. 할 수도 없지만 그 뭡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줄 거예요. 도대체 뭐 하냐 이 말은 뭐 하냐고. 성도들도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 하나도 여기다가요 뭡니까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 다 체크하십니다. 여러분만 체크리스트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체크리스트 갖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 체크리스트 갖고 있어요. 79억에. 그 이전까지 사람들도. 얼마나 바쁘신가 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바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바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바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평가하는 눈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여러분 남이 받은 은사에 비해서 어쩔 때는 빛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은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사람이 칭찬하지 않는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내가 이걸 해야 된다,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보다 빛이 나지 않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형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정말 문제거리 골칫거리다 이 말이에요. 본인만 몰라 문제거리고 골칫거리인지. 한국 교회가 오늘날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나는 못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돼. 못한 것을 왜 끄집고 가? 나는 못합니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정직성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진솔하고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나 못하면 못한다 그러잖아. 나는 이게 정리 정돈하는 걸 잘 못해요. 뭘 만들려면 아주 주방에 그냥 한가득 찼어요. 한가득. 뭘 하나 만들려 해도 어떡하겠어요. 다 늘어나. 정리가 잘 안 돼. 정리 정돈이. 해도 방금 오늘 또 청소를 다 했는데 내일 또 어지러웠어. 누가 어지러나? 제가 청소가 또 어지러놓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정리 잘하는 달인이 또 있어요. 정리의 달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쏙 빠져나와요. 정리하라고. 내가 있으면 다 안 되니까. 분수를 알아, 분수를. 조국수 목사는.
분수한다니까요. 전 못한 게 많아. 그냥 여러분들 다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한 게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예.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30번 이상 몸으로 비유되고 있는 특수 집단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특수 집단이에요, 특수 집단. 그래서 우리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면서도 닮아가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여러분 세포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세포가 나같이 생겼어요? 내 안에 있는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세포거든요. 근데 예수님 같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조국선을 만들어 가잖아, 내 안에 세포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지 않지만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셀들이 모여져 가지고 예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은사는 뭐냐? 소명입니다. 아멘. 소명이에요, 소명.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 나 몰랐는데요. 하나님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음에 저 몰랐는데요. 누가 몰라라겠어요. 다 했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모두가 은사 받고 참으로 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을 때도 섬기세요. 기분 좋으니까 섬겨, 봉사하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분 나쁠 때 더 잘 섬기세요.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야 사단이 떠나가요. 아멘.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 더 많이 섬기시고 봉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진짜요. 진짜 이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역설적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주님께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걸 딱 기억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배우고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찬송하시고, 찬양 후에 우리가 잠깐 전체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그리고 치유의 기도를 함께 같이 동성으로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336장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쁨
주님의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보시옵소서.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한량을 나눠주시고 축복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마음이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더 정성이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의 마음의 정성과 역시 아버지의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의 주정으로 거친 것을 주의 성도를 주님 앞에 아버지 예물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성결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 위에 강건함의 축복을 받으셔서 남은 인생 모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시여 모든 것으로 가방면으로 아버지 축복을 받아서 더 나누고 더 나눌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잠깐 1분 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결실을 위해서 치우기를 위해서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대한민국의 한국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해결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 설명하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수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또한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장기 방학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력으로 병들어서 병을 들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감사를 받으셔서 구원의 빛을 받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에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거론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아버지시여 교회를 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주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형편이 되지만 나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 안수한 여러분들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여 고쳐주소서. 회복하여 주소서. 영혼력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의 영, 우리의 영, 나의 혼, 우리의 혼, 나의 육체, 우리의 육체, 연약한 모든 것은 병들어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 믿고 아버지 시간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혼력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하시고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남의 은사도 인정하고 배려하며 서로 세워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특별히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예수고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천안성과 광주성과 진도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